본문 말씀 우리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은 다 그 뜻을 아시겠지만 이민 간 것처럼 자신들이 원해서 자신들이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나라가 바벨론으로 인해 패하고 망하였기 때문에 억지로 그곳에 끌려가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어요? 당연히 언제가 되었든 하루라도 빨리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니, 하나님이 자신들이 이렇게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실 텐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즉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땅에 집을 짓고 정착해서 잘 살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잠시만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포로로 있다고요. 우리가 있고 싶어서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왜 우리한테 여기서 일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고 왜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곳에서 자녀를 낳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곳에서 자녀가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나라로 돌아가서도 충분히 자녀를 낳을 수 있고 또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도대체 이 바벨론 땅에 남아서 우리가 자녀를 낳고 또 손자까지 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 너희 그 바벨론 땅에서 사는 게 그렇게도 힘드니 그럼 너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간 땅에 내가 좀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 땅에서 살기가 그렇게도 힘드니 그럼 내가 너희를 집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살기 힘들면 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곳을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도무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 얘들아 나도 다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때가 다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냐면 70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까지 70년이라는 시간을 바벨론에서 지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그때가 될 때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거기에 밭을 만들고 그 땅의 열매를 먹으면 되었습니다. 자, 또 그 땅에서 자녀를 낳으며 또 그 땅에서 사는 게 힘들 때는 그 땅을 위해 기도하기만 하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도무지 그 시간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오랜 시간을 이 바벨론 땅에 살아야 하며 그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70년이 아니라 그게 60년, 50년, 40년이 되면 좋겠는데 좀 하루라도 빨리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너희들은 내 생각을 알 수도 없고 이해를 못하겠지. 그러나 나는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란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생각이란다. 자, 그러므로 삶에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믿는 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겠으며 그 크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도무지 정말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기도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것은 분명한데, 그때 말씀하실 때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꼭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도무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자,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나에게는 안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좋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가운데 살며 그때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이라는 시간, 그냥 내일 다른 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글래디스 에일워드라는 영국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 선교의 사명을 받고 내가 이제 중국으로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지만, 그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서 14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가정부 생활만을 해왔기 때문에 배운 것이 많이 없고 지식이 부족한 그녀를 받아주는 선교단체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가정부 생활을 하며 중국으로 갈 돈을 모아 준비하던 과정 가운데 이미 중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던 로슨 선교사를 알게 되어 그녀를 따라 중국 양천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그녀는 로슨 선교사님과 함께 무역상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여관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그곳에는 그 당시에 많은 이제 그 무역상들이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여관으로 이제 손님들을 받아서 그곳에 들리는 그 무역상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로슨 선교사님이 그만 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중국 땅에 홀로 여인의 몸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녀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냥 로슨 선교사님만 따라서 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녀에게 남겨진 돈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도무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 채 그녀는 그냥 그 땅에서 살면서 양천말을 배우며 이제 중국어를 배우며 그곳 사람들의 문화를 익숙해지며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역 관리인이 그 선교사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갑자기 그녀에게 전족 검열관이라는 직책과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전족이란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당시에 중국에는 여자 아이들의 발이 자라지 못하도록 발을 꽁꽁 싸매는 풍습이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 악습을 폐지하려는 명령을 이제 전국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중국 여인 중에서도 정상적인 발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걸어서
마을들을 방문하여 여성들이 전족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열하고 확인하고 또 그 가족들에게 여인의 정상적인 발이 어떤 발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지역에 누가 있었어요? 서양인이었던 에릴워드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 여자면 되겠구나라고 그냥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직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많은 중국인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방법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나의 삶에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17살이었을 때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 꿈에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고, 두 번째로 그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던 이유는 당신이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었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인데, 그러나 요셉으로 하여금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그 이스라엘 가족으로 하여금 다 그 가뭄 가운데서도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꿈을 꾸었던 요셉 본인도, 그의 아버지인 이스라엘도, 그의 형들도 그 꿈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의 고난은 시작이 되고 맙니다. 자, 하루는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이제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을 보내면서 가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 얘기를 듣고, 그가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가게 되지만, 형들은 그가 오는 모습을 보고 어떤 결단을 내려요?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그는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 도착한 그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게 됩니다.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17세의 나이에 가족과 그렇게 동떨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외국 땅에 살게 된 것, 그것도 그냥 유학을 간 것도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한때 그는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격조차 없는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서 물건처럼 팔려버린 그에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놀랍게도 요셉은 그 땅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예가 형통해봤자 뭐가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뭐가 노예로서 자유도 없는 삶을 사는데 뭐가 형통한 삶을 살겠냐고 묻겠지만, 이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 하나님의 형통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가 노예였지만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 뜻은 요셉은 노예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으며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렇게 노예로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애굽 땅에서 하루하루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왔고 그는 그렇게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노예의 신분이 아닌 가정 총무로서 조금 이제 편안해진 삶을 살아보려고 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 여인은 날마다 요셉을 막 만지고 막 눈빛을 보내면서 욕을 했지만 요셉은 받아들이지 않자 화가 난 그녀는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를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나마 이제 애굽 땅에선 이제는 가정 총무가 되어서 조금은 편안한 삶을 살려나 했지만 이제 그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 감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다라고 창세기 39장 21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그의 죄수 신분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수로 감옥 안에 있어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를 살게 하시며 그곳에서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요셉은 그들의 수종을 들게 되었는데 하루는 그들이 밤에 꿈을 꾸고 난 뒤 큰 근심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다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게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술 같은 관원장은 자신을 반드시 좀 기억해달라는 그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은 감옥에서 더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2년 후 바로왕이 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전에 요셉이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일이 기억이 나서 바로왕에게 그 얘기를 했고 왕은 즉시로 요셉을 불러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 불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자, 그 요셉의 해석에 큰 감동을 받은 바로왕은 그 자리에서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자, 결국 그가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에 끌려왔을 때부터 총리로 세워지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은 결국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은 큰 모든 주변의 나라가 다 가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가족들,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가족들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1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요셉은 처음 꿈을 꾼 후부터 자신이 무슨 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런 꿈을 2개를 꾼 후부터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13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켜 주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총리로 세움을 받기 위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로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어떻게 준비시켜 주셨을까요? 먼저 그로 하여금 미디안 형들에게 이제 버림을 받긴 했지만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끌려오게 하심으로 그 미디안 상인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며 수많은 무역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요셉은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들이 나누던 무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보들을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노예가 되어 노예 시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과정을 본인이 직접 다 경험해봤고 다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그 노예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국제적으로 무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벌써 다 들어서 알고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로 하여금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서 일하는 동안 애굽의 모든 군사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가 일하는 동안, 가정총무로 일하고 노예로 일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애굽 군대의 중직들이 그 집을 다녀갔겠습니까? 오늘은 무슨 장군이 왔다 가고 내일은 또 누가 왔다 가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대화를 통해 그는 자연스럽게 애굽의 군사적인 상황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날 이미 그는 애굽의 군사적인 상황을 다 알고 있도록 그를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 또한 그로 하여금 감옥에 넣되 아무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그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정치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뭐 야당 이야기, 여당 이야기 다 듣게 하셨고, 특별히 왕과 가장 가까운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수중을 들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왕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게 하셨고, 왕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왕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왕에 대해서 많은 것, 정치적인 상황도 그로 하여금 듣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는 총리가 되었을 때, 이미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 바로왕이 어떤 사람인지도 다 알고 있고, 또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다 알 수 있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그로 하여금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어를 배우게 하셨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언어를 배우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만난 정치인들 사이에서 애굽어를 배웠다면, 그는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므로 앞으로 정치인이 되어서 정치인으로서 사용해야 되는 고급 단어와 언어를 배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는 그 13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도대체 왜 여기에 있어야 되며, 내가 왜 애굽 땅에 살아야 되며, 내가 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섬겨야 되며, 내가 왜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준비시켜 주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시간과 상황을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그 얕은 생각으로 이해해 보려 하지 마시고,
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허락하시는 시간이며 허락하시는 상황임을 계속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삶에서 계속해서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도무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떤 다른 생각을 갖지 말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요셉이 그곳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감옥에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